여러분, 지난주에 월드비전에서 나온 그 감사노트 묵상집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요. 매일매일 그 묵상하고 계시죠? 읽어보고 있죠? 아닙니까? 그냥 나눠드린 것으로, 받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이니까 한번 그냥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그렇게 저도 묵상집을 읽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 감사노트를 나눠드리면서 보여드린 영상, 안내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수요일 묵상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인천 제2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건영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왜 쓰레기통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일상 중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루의 일상 중에 좋은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죠. 사실 어느 한 부분은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그런 일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고 때로 그 가운데서 힘들고 고단한 일들, 내가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삶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믿음에서 비로소 감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요. 이들의 이름은 지금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그 히브리식 이름을 아는 분이 계신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히브리식 이름 뭘까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잠깐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모르시나요?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는 이 세 친구의 이름을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이 그들을 부를 때, 바벨론이 그들을 부를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들의 이름을 가만 보면 다니엘은요, 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당시 바벨론은요,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왔으면 그들 중에 좀 이렇게 소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 젊은이들을 교육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을 하곤 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이 주는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이들도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름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을까?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그들의 이름은
누구와 연관된 이름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뀐 바벨론식 이름은 바벨론의 신들과 연관된 이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은요, 그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벨드사살로 불리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불리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그들이 만들고 싶은 나의 모습이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종종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때로는 객관적인 충고나 조언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 때문에 나만이 가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문화들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런 영향들 때문에 나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보였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면 이들은요, 다른 교육생들과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주는 귀한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름이 바뀌었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 교육에도요,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왕이 주는 음식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흔히 어떤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당시에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채식과 물만 주고 다른 소년들에게는 왕이 주는 그 귀한 음식들, 고기, 포도주 다 줘서 먹게 해봐라. 그리고 열흘 뒤에 우리의 얼굴들을 비교해봐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열흘 뒤에 비교해봐서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굴빛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겠다라는 거죠.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채식을 고집한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도 안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채식을 고집한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바벨론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만큼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주는 그런 귀한 음식들, 고기, 포도주, 온갖 좋은 음식을 다 먹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방주를 타고 우리는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거친 파도가 치면 그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우리의 옷이 젖을 때도 있어요.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 그런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촉박한 시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그 촉박한 시간 속에서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얼른 모여봐. 우리가 기도할 일이 생겼다. 내가 지금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으니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 그렇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찾아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비록 나라의 멸망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들을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바벨론의 관리로 임명하게 하시죠. 문제는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더 큰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누릴 때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달랐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에서 본 환상대로 큰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높이가 60규빗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약 45cm입니다. 60규빗이면 27m예요. 아파트 10층 높이죠. 너비가 6규빗 2.7m입니다.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모든 바벨론의 관리들을 다 그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온갖 악기가 연주되면 그 연주에 맞추어서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어서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요, 한 가지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들을 바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그들만을 위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아닙니까? 수많은 바벨론의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는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할 때 살짝 뒤에서 엎드려서 이러고 있었으면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 몰래 숨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죠. 여러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습니다. 절을 하거나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산다라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유혹들이 올 때 과연 그것을 이겨낼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담하고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문제는 그 고백 후에도 그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걱정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좋은데 그러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그러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어떡해? 그냥 내 마음으로만 믿고 적당히 그냥 맞춰서 금신상에 절 한번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됐으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한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일하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의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은 채로 불 속에 던져넣은 사람이 3명이 아니었느냐? 네,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묶여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4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우리 주님은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그렇고요, 바벨론의 온갖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편안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편안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셔요?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혹시 방송시 가능하면 28절 말씀 자막으로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좋을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5년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자리를 가려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 동안은 우리와 좀 멀리 떨어졌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자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리이든 아니면 때로 고난의 자리이고 눈물의 자리이든 풀무불 가운데일지라도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때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그렇게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번 한 주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